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셔서 아버지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 듣고 주 뜻대로 살기 위해 저희들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날개를 활짝 펴서 빛과 소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4장 함께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김정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전엄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깨달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부와 고등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옛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아 자신의 신앙에 더 큰 비전이 되게 하시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이 잘 준비되고 잘 마치게 하옵소서. 아멘. 병마와 싸우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에 힘을 주시고 슬픔보다 고인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 빛과 소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단과 타협하지 않는 강건한 교회 되게 하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역자와 동역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만들기에 힘쓰는 빛과 소금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신 주님을 사모하며 복음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져 실패하지 말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인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우리를 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다 같이 이런 이런 것은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전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히브리서를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렇게 매일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보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당시에 썼을 때 목적이 여기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구약의 제사 내용 오늘 부분만 하더라도 성막,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구약의 성막과 제사 제도를 그다음에 제사장 제도를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쓴 성경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없는, 즉 성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남성 여성의 차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성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급 차이가 차별이 있었어요. 노예하고 자유인하고. 이런 이 차별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형제자매로 지내는 공동체는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적 단체로 또는 이상한 단체로 몰려가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교는요, 아주 이 딜을 잘해요. 정치적인 딜을.
이 사람들이 로마와 어떤 그 약속을 하냐면 우리는 로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늘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박해해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슬그머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다 같은 하나님 아니야? 뭐 다 같은 성경 보는 거 아니야? 뭐 기독교나 뭐 유대교나 뭐 사촌지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독교를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서 누군가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야, 기독교랑 유대교랑 비슷한 거 아니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주로 무엇을 비교하냐면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을 비교합니다. 첫 언약과 둘째 언약.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리고 성전, 성막과 교회를 비교합니다. 서로 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1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첫 언약에도 이렇게 나오죠. 첫 언약에도. 첫 언약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은 첫 장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내일 본문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어제 본문에도 새 언약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옛 언약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한문으로 하면 신약이에요. 옛 언약을 한문으로 말하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옛 언약은 폐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옛날 계약서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새 언약. 그러면 그 새 언약을 누가 체결했느냐? 오늘 뭐 이 새벽이라 시간이 짧아요. 다 설명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요 그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믿음이 강조돼요. 믿음을 우리가 은혜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데 옛 언약은 뭘 강조하느냐?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다음에 성경이 새 언약,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 할 때까지, 무엇 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율법의 시대의 특징은 행위에 있다 그랬어요. 행위. 즉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바울도 얘기했고 다른 사도들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평생 율법을 지켜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특히 이 마음의 죄까지 이게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게 율법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한계적 상황이라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이제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구약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 일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복음의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행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2부 예배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빛과 소금의 전체 성도들의 수에 비하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보통 5%, 3% 안쪽입니다. 전체 성도들 중에. 여러분 대단한 거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한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뭐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 행위가, 또는 교회에서 예를 어떤 봉사, 교사라든가 주차라든가 방송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행위로 하는 봉사,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분들은 적고 그건 아주 귀하고 그건 값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둬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전에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새벽 기도는 목숨처럼 지키세요. 그분은 이제 저를 만나면 당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새벽 기도 드리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직분자들이 새벽 기도도 드리지 않는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적어도 항존직이 되거나 직분자가 되면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자기의 행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 이거예요. 나는 한다. 나는 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내 행위에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근거가 적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은혜로 나를 죄 없다라고 받아주셨는데 그럼 내가 당연히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예배 더 드리고 기도 더 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행위를 붙들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근데 은혜를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질하기보다는 야단치기보다는 혼내기보다는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당신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새롭게 열린 새 언약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서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값없이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습니다. 구약의 장막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나 봉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과 봉사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기보다 예수를 내세우게 하시고 나를 내세우기보다 십자가 은혜를 내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